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나 갈등과 탄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속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욕망은 아직도 죄에 쉽게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또 육신의 욕망을 원하는 마음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갈등과 또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고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내가 신자로서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그래서 탄식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그런 어떤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서로 원수 관계에 있는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갈등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건 여러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믿음이 있다. 그런 증거죠. 우리는 원래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우리 안에 이제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 있는 육신의 본성과 이것이 갈등하고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을 때 죄를 아예 생각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싶은 마음과 그래서는 안 돼 하는 그런 마음, 또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에는 참 내가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또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랬다가도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또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에 대한 욕망, 또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유혹들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분 이게 있는 것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다. 오늘 어제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7장 뒷부분과 또 8장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마음의 갈등을 이겨보려고 자기 힘과 자기 의지를 동원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자. 또 내가 한번 의지를 가지고 내가 정말 이제는 그야말로 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만큼 각성 집회, 결단의 시간 뭐 이런 게 많은 교회도 없습니다. 1년에 꼭 한두 번은 뭐 집회를 하기도 하고, 학생들도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으면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자, 거룩하게 살기를 내가 결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을 단단히 했는데 그 결단이 오래 가느냐? 그러지 못한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학생들도 정말 그야말로 세상을 뒤집어 놓을 듯이 은혜 받았다고 했다가도 한 달도 못 가서 금방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되고, 어떤 때는 수련의 후유증이라고 해서 은혜를 너무 받고 난 뒤에 이전보다 더 못한 그런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왜 각성을 했고, 왜 결단을 했고, 결심을 했는데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결단, 결심, 결국 이게 뭡니까? 자기 의지입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이것이 그 결심에 근원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크게 깨닫기는 했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받기는 했는데 그 새로운 결심을 여전히 연약하기 그지없는 내 의지를 가지고 한번 이루어 보려고 하고, 죄를 좋아하고 거룩한 것을 싫어하는 내 옛자, 죄인된 본성,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 못 가서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의지를 가져보겠다, 이것보다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지, 내 의지, 내 결심, 여러분 이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래서 오직 겸손하게 늘 엎드려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해주지 아니하시면 내 결심이란 것은 너무 약해서 늘 깨어지기 쉬워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 이 선한 마음을 좋은 열매로 맺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결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결심, 자기 의지, 이게 결국 육신입니다. 육신.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어떤 그 삶을 제어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나?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영의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 죄인의 본성을 가진 우리를 거룩한 삶을 향해서 또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결국 자기 결심, 자기 의지, 이거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다. 거듭 이야기합니다. 내일 읽을 본문입니다만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뿐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의뢰하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내 몸을 맡기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리가 내 안에서 들릴 때 그 성령의 소리에 내 자신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참 이렇게 어려운 말씀,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욱하는 마음이 있고 내 본성은 이거 내가 못 참아 이런 마음이 있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분, 그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소리,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내가 그야말로 막 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는 정말 내가 손해보고 저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에 내 몸을 내어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편 뺨을 맞았으면 왼편을 돌려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고 왼편을 돌려대는, 여러분, 그런 것에 성령의 소리에 내 삶을 던질 때 성령께서 그 결과를 주장해 주십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종종 경험하며 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하면 사시죠? 말씀대로 살까 말까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성령의 소리에 순종해야지 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마음에 분이 가득하고 그냥 분노가 가득 찼는데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난 뒤에 마음에 평안함이 사라지고 분이 사라지고,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의 삶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면서도 자꾸 내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리고 내 결심 의지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8장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성령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 나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그것을 익숙하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안에 죄인의 본성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갈등을 하고, 일어나서 갈등하고 충돌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소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 내가 내 본성은 이렇고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마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그럼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뜻밖의 결과, 내가 생각하기 못했던 그런 은혜로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